자, 여러분, 음력새가 돼서 가장 많이 나눈 인사, 축복, 어떤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와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고 또 어떤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좋은 모델이 성경에 참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도 그 좋은 모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저희 말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또 하나님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많은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을 약속하고 또 계획하고 또 주시려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나 믿음의 자세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놓는다든지 아니면 항아리가 바로 돼 있지만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에 바로 세워놓고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자세인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이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상 섬기던 삶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한 75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때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 또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사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익숙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떠나라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을 행하던 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삶에서 떠나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데라가 이제 살아있을 때부터 이제 먼저 이동을 했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는 이렇게 떠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먼저 이제 이 아버지와 또 어릴 때부터 이제 거주하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정말 참신인 것처럼 섬기는 곳이. 그래서 그 아버지인 데라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버지 데라에서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자,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라이프 성경사전에 우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다른 대상에게 그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절을 하고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교 랍비와 이제 그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이 미드라시라는 이제 글이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잠시 이제 좀 출타를 하면서 이제 우상의 신전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이렇게 우상의 신전에 바쳐질 우상의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걸 맡겨놓고 출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아브라함은 가장 큰 이렇게 신의 이 형상이죠. 그 모형 앞에 음식을 차려놔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헛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가장 큰 그 이제 우상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상이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신이잖아요. 어쨌든 그 신의 성상이 이제 모양 앞에 음식을 이제 쫙 상에다 이제 차려놓고 우리 제사 지내듯이 이렇게 음식을 딱 차려놓고 다른 작은 우상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우상들을 도끼로 막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막 다른 이 신상들이 다 이제 제일 큰 우상 이제 남겨놓고 다 이제 도끼로 다 부숴버린 게 엉망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딱 돌아왔더니 이게 뭐냐, 무슨 일이냐 이거. 근데 아브라함 불러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가장 이렇게 큰 저 신상 앞에 상들을 쫙 차려놨는데 다른 신상들이 서로 이거 음식을 나도 먹어야 돼 나도 먹어야 돼 하면서 막 다투다가 이게 가장 큰 저 신상이 갑자기 탁 내려오더니 도끼를 들고 더 다른 우상들을 찍어 버려버렸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저 신상이 저게 어떻게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기 내려와가지고 다른 우상들을 다 도끼로 찍었다 그러냐.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는 이 우상, 이 신상을 만들고 또 팔고 왜 섬기냐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신적 대상을 이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과 사실은 교통하는 존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참 안타깝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 죄성으로 해서 물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막 찾고 그 대상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절대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섬기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새해가 돼가지고 또 음력 새해가 돼가지고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상에다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뭘 해요? 절을 하더라고요. 뭘 하는 거예요?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건강하게 한 해 운동 잘하게 해달라고 다 진짜 운동장 한 편에다가 중앙에다가 상을 탁 들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운동하다가 이제 딱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딱 상을 차려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가운데 딱 돼지머리 딱 놓고 딱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다 오라고 팀원들 다 오라고 부르더니 막 절을 하더라고요. 그 절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돼지머리에다 뭘 해요? 또 돈을 돌돌 말아가지고 입에다가 끼워놓고 콧구멍에다 이렇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몰라서 하는 거 몰라서. 아니, 살아있는 것도 죽은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하면서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나의 연약함은 이제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인지했으니까 어떤 이제 우리를 더 건강하게, 안녕하게 해줄, 그럴 존재를 찾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고 빌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헛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는 정월 대보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보름달을 바라보면서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사실 이제 명절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둥근 달을 보면서 건강을 기원하고 또 이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여러 이제 음식들을 먹고 줄다리 같은 이제 막 놀이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물론 우리도 오늘 정월대보름 기념으로 윷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취하고 그러나 취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딱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달을 바라보면서 저 둥근 달에 특별히 정월 1월 음력 1월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 마을 사람들 건강하게 해줄 거라고.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물론 이제 요즘은 아주 이 대보름 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근데 예전 사람들은 뭐 진짜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자식 이렇게 먼 길 이제 뭐 과거 시험 보러 이제 보내놓고 어머니가 뭐 해요? 물을 탁 떠다가 그쵸, 달밤에 탁 또 나무에게 탁 상 차려놓고 빌고, 요건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우상이에요. 나무나 달, 해, 이런 것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건강과 안녕을 기원을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원을 해요?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달님, 우리 가족과 우리 마을 사람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 빌지만 우리는 그 대상을 바꾸면 돼요. 그렇죠? 잘못된 대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건강, 안녕,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우상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께 생명과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시는 우리 샬롬의 평안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의 어떤 환경, 아브라함이 아까 이제 그 미드라시에 소개했던 것처럼 막 그런 자기 혼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나 도시가 그렇고 있다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완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떠나라. 우상을 섬기던 삶의 자리에서,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떠나라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의 명령이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보여줄 땅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를 뭐 터전을 옮겨다 이사 간다 하면은 미리 사전 조사를 다 해요. 최소한 뭐 인터넷만 해도 이렇게 딱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고, 거기에 뭐 병원이 가까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슈퍼가 가까이 있다더라, 마트가 가까이 있다더라, 뭐 이러면서 뭐 자녀들이 있으면 뭐 학교가 뭐 근거리에 있다더라 하면서 사전 조사 다 해요 요즘. 그렇죠?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우시면 부동산에라도 물어보면 다 그 정보를 얻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렇게 그런 정보를 갖고 가요. 그렇죠? 미리 더 할 수 있으면 미리 가보는 거예요. 가서 더 둘러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올만하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올만하다. 우리 식구들 다 올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움직여요, 요즘은.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뭘 믿고 가야 돼요? 뭐 알고 가야 돼요? 뭐 알고 가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뭘 따라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요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 이미 지난번에 보여줬지 한번. 그 땅 네가 둘러봤지? 괜찮지 않든? 뭐 이렇게 살기도 큰 불편함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한 번도 못 봤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번 미리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뒷날 후손들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 지금 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거쳐서 이제 뭐 야곱의 때에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여년간 민족이 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 그냥 뒀다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살 민족을 이제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광야 여정 한 2년 거쳐서 그 이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각 지파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좀 미리 좀 그 땅을 가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뭐 미리 가보는 건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12지파의 리더들을 택해가지고 12명 보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비옥한 땅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족속들이 거인 족속들이. 그래서 12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12명이. 정탐꾼 12명이. 근데 10명이나 다 부정적으로 보고 라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을 지키는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고 잘 이게 군사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고 우리는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막 그 사람들하고 붙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짓밟혀버릴 메뚜기 같은 존재라.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되는 백성 확 두려움에 입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아니라 불신앙으로 반응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막 거룩한 울분을 토해내 옷을 찢으면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서 취하면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두려움에 입사해 버렸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게 미리 본다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날 믿고 가라 이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렇게 안 좋은 땅 아니야. 그 비옥한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땅이다. 이거 믿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참 이게 안 믿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냐? 12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뒤에서도 실수 많이 해요. 하는데 이거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지만 사전 정보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가래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 미리 한번 가볼게요. 쫙 가본 다음에 사전 조사한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호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조상 삼고자 하셨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까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의 기록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 믿음의 순종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역시 우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다 마치시고 이제 고국 우리나라 돌아와서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몽골 땅으로 가라라는 이제 자꾸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막 적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겠지. 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고국 땅에 가서 이제 번듯이 이제 이렇게 취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몽골 땅으로 가라. 그런 자꾸 그런 부담감이 밀려오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밀려오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근데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데도 이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몽골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서 그 음성을 따라, 그 내면의 음성을 따라 몽골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모든 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대학교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세워진 대학교에서 이제 부총장으로 계시면서 교수로 또 부총장으로 계시면서 복음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또 감당하셨고 지금은 또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그런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몽골에서 다 또 잘 돼가지고 정착돼서 이제 막 잘 돼가지고 총장이 될 쯤에 하나님 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갑자기 또 옮기셔가지고 인도네시아 가면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근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금은 참 많은 또 그 땅의 젊은이들을 섬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또 알려주셔서 또 고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또 곳곳에 다니시면서 그런 간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는 이제 기도문을 소개해드렸는데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담아낸 소설 양화진의 저자가 이걸 이제 양화진이라는 소설 책을 쓰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했던 시를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한말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 미개한 땅에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보니까 너무 미개하고 아직 이제 그래도 사람들은 많은데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고국 땅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 보내달라 했는데 그 편지 응답에서 역시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정보도 없고 너무나 미개한 땅으로 이제 알려진 땅이지만 내가 복음 전하겠다 하고 이 땅을 밟은 그리고 복음을 전한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젊음과 평생을 드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가보지 않았지만 사전 정보 충분하지 않지만 뭔가 그래도 미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여 갔던 이 아브라함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누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유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 손주들 위해 딱 바랄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운 시대를 막 살아왔잖아요. 우리 자식들만큼 우리 손주들만큼 잘 먹고 부족함 없이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복을 제일 많이 구해요. 보편적으로. 자,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복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의 의미는 뭘까요? 또 주시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복이 되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2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엄청난 복을 주마.
이렇게 하고 그치신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소개해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온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리. 또 2절은 주님께 예배하게 되리. 얼마나 여러분 복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이걸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찬양 소개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가사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통로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두 찬양의 공통점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복을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는 거 괜찮다. 대신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정 자녀 손주들만 막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자식들 또 손주들 공부해야 돼. 야 공부 열심히 해. 야 다 너 잘 되라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거지. 남 주려고 그러냐 이거. 남 주라고 그런 거냐.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공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남 줘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남 주기 위해서 남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장차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형성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부터 야곱의 또 12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을 다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6절을 보세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품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 그럼 제사장 나라는 뭐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면 죄사함 구원의 은총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와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복을 이렇게 막 선언하고 그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개인에게도 적용해도 하나님 섬기고 이 하나님 주신 죄사함 구원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선언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할 때는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충족을 시켜 드렸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 반대예요. 반대. 철저히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민족이래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신다. 다른 민족들은 너네는 다 진멸해버려야 될 민족이다. 다 없어져야 된다. 심지어 뭐 지옥에 던져질 땔감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1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심지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자기 진정한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 혈통으로 오신 건 분명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렌즈로 보면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에 진짜 심판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건데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직 진정한 구원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심지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굉장히 이 복음이 12 사도들을 통해서 또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막 번져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온 세계 역사가 그걸 거부하진 않잖아요. 그거를 부인하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좀 금단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직도 예수님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류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 산수 수학할 때 더하기잖아요. 더하기를 이렇게 안 그어요. 이렇게 딱 냈고 안 내려가요, 밑에. 왜요? 이 십자가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심지어 길거리도 사거리를 안 만들어요. 왜냐면 이거 사거리, 십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뭐 꼭 그 민족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그만 강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인정 안 하나, 이 자존심을 막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해봐도. 뭐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참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금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몸도 점점 쇠약함을 느끼려 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몸, 생명, 건강 하나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죠? 그거 아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고, 그죠? 죽음 다 두려웠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니, 뭐 돈 많이 내라, 뭐 너 뭐 많이 배워라, 뭐 날 위해서 뭐 너 생명 바쳐서 다 헌신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조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수는 있지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잘 되게 해달라.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잘 되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 자녀, 손주들이 이게 재능이 좀 보인다. 아니면 얘가 좀 지혜로운 것, 좀 공부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러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요? 야, 너 꼭 의사가 돼. 왜? 의사가 돈 많이 벌잖아.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아는 의사분요, 정말 꼭 명절 때 되면, 명절에는 며칠 그래도 이렇게 연휴 이제 되니까 다 꼭 해외로 가요. 뭐 하기 위해서? 골프 치러 가려고? 아니, 다 몇 분들하고 팀을 꾸려가지고 의료봉사, 더 어려운 지역. 그러면 돼. 그렇죠? 그건 이제 정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싶은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게 복음이 전해진다. 아까 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이 땅에 막 한 100여 년도 채 되기 전에 엄청난 구원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선교사님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당시 그런 심정이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역사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셨잖아요. 그때는 안 보였어요, 육의 눈.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50년, 100년 후, 지금 한 140, 50년이 흐른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그런 고백도 있을 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잘 되는, 왜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다른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계 선교 역사에 놀랄 정도로 큰 부흥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0,000만 명이 이룰 정도로 큰 은혜와 복을 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을 막 숫자로 막 자랑하는, 저 진짜 생각나요. 막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20, 30년 전까지만 막 1000만이 됐다고 막 자랑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수도 점점점 지금 줄어가고 있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고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급속도로 이게 우리 또 막 믿는 사람 숫자는 많아졌는데 우리의 삶이 문화와 가치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물줄기를 다시금 거슬러 올라갈 수. 그래서 참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또 우리 각 개인과 가정들이 잘 되고 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미국에 이어서 가장 또 두 번째 많이 파송하고 이렇게 섬기려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나라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금 정치권이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여러 각 분야의 리더들의 기대하는 거. 우리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더 부강해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돕고 섬기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지금 6.25 전쟁 직후에 저 동남아 어떤 나라보다 지금은 좀 어려운 나라인데 굳이 그 나라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나라들에 우리가 원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고. 이게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생명,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통로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복이요, 기회인 줄로 그럼 믿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돼야 되는 이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짧게 정리해드리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상과 제약된 삶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말씀만 믿고 얼마나 또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약속의 말씀만 믿고 떠나갔던 아브라함 믿음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